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직 제사장 안나스에게 이렇게 사전 신문을 받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한 그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고 퇴장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속한 총회에 목사님 2분이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가디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셔서 오늘 이렇게 은퇴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갈 수 없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87 되시는 교단 목사님이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헐리우드 폴스톤에서 이 장례식이 있어서 그곳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도 때가 되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퇴장의 순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퇴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퇴장 뒤에는 주님과 이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다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평가받는 그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헛되이 세상 욕망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의 퇴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각자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쓴 잔을 마시우신 주님을 바라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보시게 되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병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품에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순순히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서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나스는 20년 전에 대제사장을 끝으로 이제는 전직 증경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5명이 그
그 대제사장 일을 하였고 이제는 사위 가야바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돈을 받고 사고 로마 총독이 이제는 임명하게 되니까요. 그 로마 총독과 결탁하여서 이렇게 부패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러한 제물과 또 성전에 이 세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동전에는 황제의 그러한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장사들을 다 이렇게 라이센스를 주면서 뒤로 엄청난 재산과 그러한 돈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니까 이 부패한 종교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이 안나스에게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바는 한밤중에 이 불법적인 산헤드린 종교 재판을 이제 열라고 사람들을 지금 소집합니다. 산헤드린은 71명의 그런 공회원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오라고 부르고 또 재판에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증인들이 필요하니까 이 거짓 증인들도 다 불러 모으면서 그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장인 안나스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사전 신문을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정식 재판이 나와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가야바의 재판은 생략이 됩니다. 오늘 24절 보게 되면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하면서 가야바에서 받는 재판 이야기를 생략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28절부터 19장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정치 재판을 받는 그것에 더 초점을 가지고 길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과 또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 공관복음에는 안나스의 사전 신문의 이야기 없지만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재판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에 그가 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후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회원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이 가야바가 아주 그 계략을 바로 세운 거예요. 그 예수님만 제거하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만 제거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음을 해서 그 다음에 로마가 우리 민족을 그대로 놔둠으로 인해서 로마 권력과 결탁한 우리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기독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거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제안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가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니까 이 산헤드린 이 종교자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야바는 이렇게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하였지만 그의 말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와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략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은 가야바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생각 뒤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유대교 종교 재판에 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물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제물들을 끌고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제물이 흠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공관보험에서는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만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부터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목을 찾고요, 그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것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정치재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종교재판에서, 빌라도의 정치재판에서 이렇게 사형수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결박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의 그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은혜의 단잔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의 단잔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노의 잔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부터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깰지어다 일어서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고 불의한 나라가 되게 되면요, 하늘부터 결국에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니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지금 국내 안에 죄와 이러한 부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가득하고 지금 국외에는 이방 나라가 지금 그들을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시리아에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동맹을 열어가지고 저항하면 되겠다. 외교적인 판단 미스이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망했고요. 남유다 나라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부터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받아 마시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성이 되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저 이방 민족 로마 제국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빼앗아 가니까 저들을 쫓아내야만이 우리가 해방을 얻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을 삼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 땅에 독립을 가져오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요,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살려줘라,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 사내들인 대제사장들, 종교자들이 그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 절기되어서 디아스포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과거 모세가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에 그들의 민족적인 열망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잘못 가게 되면요, 밀란이 나게 되면은 그 로마 군대가 그때 다 가이사랴에 있는 본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집중해가지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 유대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를 왕으로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대신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민족주의 열망이 있는데 로마를 향하여 싸웠던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해가지고 또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도 채워주자. 이렇게 이 사내들인 종교자들이 이렇게 모략을 짜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뜨거운 때였는데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에게 망하지 않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국 유대 나라는요 AD 70년에 망합니다. AD 66년에 다시 로마에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강한 로마 제국의 전쟁 일으키니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는 않고 다 박살내고요, 다 죽이고 학살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유랑했습니다. 근데 AD 33년에 주님께서 그러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심으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부터 이 진노의 잔을 받으셨구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은혜의 잔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들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로 비록 소수이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진노의 잔에 취해가지고요, 이 로마만 몰아내면 우리가 독립을 얻고 잘 살 수 있다. 결국에는 AD 70년에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그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진노의 잔을 받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악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하나님부터 진노의 잔을 내가 마셔가지고 이제는 소망 없이 영적으로 비틀거려서 세상에 취하고 마귀에 종살이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사함 받고요, 은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만찬 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는 걸 모르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요,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 주인 되어서 죄악된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잔을 주는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길로 가다가 하나님부터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서 영적으로 비틀비틀거리다가 결국에 망하는 인생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 길 계속하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할 때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게 되면요, 자기 인생 고집하게 되면은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받고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고 주님부터 은혜의 단잔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취해서 그것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결박을 감당하신 주님께 충성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게 되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 군대와 천부장이라는 헬라 단어들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위험이었을 때, 그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백부장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이 바울을 결박하는 그러한 말씀에도 보듯이 그 이방인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는 성전 경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이러한 군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해 가지고요, 이제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그 재판의 내용이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재판은요, 이렇게 한밤중에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이러한 중범죄를 재판한다 그러면요, 원래 그들의 전통에 의하게 되면요, 하루를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캥거루 코트처럼 그냥 인민재판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부랴부랴 예수님을 붙잡아 오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사내들인 그 종교재판 열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거짓 증인들 불러 모으는데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두 사람이 말이 맞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했다. 근데 그 세부 사항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는 답답하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니까 그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리면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의 죄다 하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피고로 붙잡혀 오셨으면은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증인들이 먼저 쭉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19절 보게 되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쭉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부터 뭔가 증거와 잘못을 찾으려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재판관 해야 될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해서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있으면은 그 잘못에 증언하는 증인들을 불러와 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하면 되는데 증인도 불러놓지 않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못한 것이죠. 그 재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요. 그 대상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쳐서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법정에서 폭력까지 쓰는 이런 불법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안나스도 자기가 하는 이 사전 신문이 엉터리인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부터 뭔가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박한 채로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나스와 이 가야바의 집이 근처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동안 그 뜰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수모를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안나스에게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결박당하신 것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과 또 24절에 예수님이 결박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박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데오라는 동사입니다. 묶다, 동이다, 매다, 감다. 명사형으로는 데스모스인데 맨 것, 쇠고랑, 갇힘, 매임, 사슬, 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로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박에 묶이셨습니까? 그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은 힘없이 이렇게 묶여서 신문을 받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묶여있던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묶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마귀의 노예살이하던 그러한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결박당하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의논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뭐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이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백세의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그 아들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는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젊은이를 갖다가 이렇게 묶는데 그냥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아서 이렇게 하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게 하면서 그 숯불에 걸려 있는 숫양으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말씀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구약의 예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자 이삭이 이렇게 묶였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렇게 결박당하여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친히 고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을 본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며 안수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18년 동안 묶여있던 귀신에게 묶여있던 여인이 해방된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데 이 회당장과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 선생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하필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안식일에도 너희들 나와 소기들 물 주려고 이렇게 멍에 풀어가지고 물도 주면서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공생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걸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묶여있던 인생들이 노예로 종으로 했던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의 그러한 묶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죄의 짐이 다 십자가에서 풀리신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감동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배우자, 자녀들, 부모, 친구,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죄사함 받고 죄의 노예, 죄의 멍에 묶여있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데 내 가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중 되면 알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그 사명에 매여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묶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에 매인바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야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희생과 헌신도 없이 어찌 여러분들 안 믿는 그런 배우자, 자녀, 형제들이 알아서 교회로 오고 알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 감격하며 그 길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 그 매임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가지고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가고 2차 때에는 신라와 함께 유럽으로 가는데 이 빌립보라는 관문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리디아라는 그 옷감 파는 여인이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 집안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빌립보에 귀신들에서 점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 있었는데 늘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그 여인이 해방된 거예요. 그 귀신에 묶여있던 여인이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통해서 돈 벌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당국자들에게 고발해가지고 매를 맞고 착고해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요. 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옥문이 열리고 이 결박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 책임 때문에 나는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고 자살하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우리가 있다.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 간수가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날 저녁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 상처들 치료해주고 그 집안이 다 세례받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큰 기독교 국가로 축복받은 것도요.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사명에 메인바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한 저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 원해서 그 모든 편안한 자리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이제 에베소 사역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을 도와주러 가는데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가면은 그 매임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는 십자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가듯이 바울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다른 이방인 지역 가서 더 복음 전하면 더 많은 열매가 있을 텐데 성령께서 주신 이 마음이 내가 가야 할 사명인가? 그래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동역자들은 아소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하고요. 이 바울은 60이 넘은 나이 든 노인으로 지병이 많습니다. 그 3일 길을 홀로 이렇게 육로로 걸어가면서 길에서 노숙하면서 마른 빵을 먹으면서 주님 내가 이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비록 이 길이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주님 앞에 서면서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 가게 되면 유대 동족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제 붙잡혀서 고난받을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말하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고 담대히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렇게 정말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는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큼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로서 사명의 매임이 있는 거예요.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장로로서 그 사명의 매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각 부르심의 매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마귀에 묶여있던 인생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어머니 우리와 같이 저 주말에 라스베가스 놀러 갑시다. 카지노 갑시다. 자녀들하고 그 시간 가서 놀면은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재미있는 시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로서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서 이 자녀들과 가서 거기서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나는 너희들이 주일날 나와 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자기 부인과 헌신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자녀들 뭐 교회도 안 다니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있구나, 좋은 집 살고 잘 살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 영혼은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부모라 그러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냥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그대로 놔두면 그 자녀들 알아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그러면 먼저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가족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정말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부모가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그냥 알아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종들도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죽음이 기다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자기가 부인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의 메인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고난을 보시고 정말로 죄의 사망의 마귀에 묶여있던 그러한 자녀들, 그런 가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결박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명자로서, 사명에 묶인 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의 숯불로 단련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나스에게 사전 신문을 받는 말씀이 19절로 24절인데 그 앞뒤로 15절로 18절과 25절로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아오는 그런 무리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이미로 말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할 때 I am not, 나는 아니다, 욱 에이미로 오늘 17절 또 그 다음에 25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안나스의 그 사전 신문에서 당당하게 정말로 재판을 받으시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대사장의 뜰까지 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대사장의 종들과 하속들로부터 또 다른 신문을 받는데, 그 위협적인 것도 아닌데, 그 전에는 장담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은 내 성을 갈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쌉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제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 성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가짜 신자, 가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어둠의 편에 서고 주님을 배반하고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고요,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혈기로 칼을 휘두르고, 오늘 이렇게 따라갈 이유도 없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요, 여기서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12 제자 중에서는 수제자로 내가 그래도 으뜸인데, 주님이 이 고난받는 이 현장에서 멀찍이 따라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대세상을 알게 되어가지고 문을 열도록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제자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 딱 보면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하고 그냥 부인하더니 18절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추운 밤에 그 숯불이 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서서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도 몸이 춥겠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은요, 깊은 상실감과 깊은 그러한 좌절감과 그 마음에 그 추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또 가까이에서 뜨거워야 되는데 멀찍이 따르게 되면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 것으로 뜨겁게 해봤자 그거 다 의미 없지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반대하는 대세상 편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 같이 서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보수 정권이 참 5년 만에 극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실망하면서 Winter is coming, 겨울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진보 진영이 정권 잡으면 보수 쪽인 사람들은 Winter is coming, 겨울이 왔다, 다 이렇게 상실감이 다 있겠지요.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하고요. 25절로 27절에 또 연달아서 또 두 번 세 번째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두 번 닭이 울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볼 때는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등을 돌리셔가지고 그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베드로가 그 집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큰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지는 그러한 숯불의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은 숯불이죠. 안드라이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2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이렇게 부인한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치유되지 않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숯불에다가 생선 구워주셔서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숯불에서 주님 부인했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양무리들을 먹이고 치고 그들을 돌보라. 그 사도로서 제 위임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때의 경험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가게 되면 그가 정말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신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믿음의 실패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망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불같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승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소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불같은 고난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셨으면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축복의 단잔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결박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믿음의 시험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주님은 우리를 또 한 번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셔서 승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명의 메인자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정말 주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